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식을 앞두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경적 교회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이 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축복은 무엇인가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담아내길 기대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몇 시간씩 교회에 오시어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섬길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섬기는 권사님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오랜 날 동안을 권사님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저 권사님은 왜 교회에 와서 사는 것일까? 도대체 가정은 의문점을 가지고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매일매일 그렇게 교회에 오시면 가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권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아 거듭났기에 내 안에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가정은 육적 생명의 안식처이고 교회는 내 영적 생명의 안식처이기에 육신이 안식을 얻기 위해 집에 쉼을 얻듯 저는 쉼을 얻기 위해 이렇게 늘상 교회에 옵니다 하고 답을 했다 합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가정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인 것처럼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 필요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잃어버린다면 육적 생명의 안식처를 잃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교회를 상실하게 되면 영적 생명의 안식처를 상실하는 경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교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지켜내야 될 절대 조건입니다. 물론 가정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다면 어쩌면 가정이 주는 축복을 놓아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가운데 교회에 상처를 입어 교회에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기에 너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상실하면 교회를 통하여 누려야 될 많은 영적 축복들을 놓아버린 경우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적 교회관, 도대체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하여 전문가들,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교회를 향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언어로 단순하게 한마디로 교회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요, 영으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가 아니면 담아낼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했고,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신령한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묘사를 했고, 디모데서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에 터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양한 표현을 했다면 이것을 다 집약하여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니 에클레시아,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무리, 이것을 교회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으로 불러냄을 받아 공동체를 형성하니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중 가장 교회에 대하여 표현하기 좋은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 할 때 바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교회를 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근거를,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표현한 근거를 성경에서 본다면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가 아니라 계시니라 해서 말씀을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역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오셨던 목적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고난받으신 몸, 죽으신 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오실 약속과 더불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구원사역이 계속되게 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은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니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땅에 보이는 몸을 두고 가셨으니 바로 구원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제2의 성육신이라 한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제2의 성육신입니다. 교회를 상하게 함은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함이 일반입니다. 자, 성경적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 그 다음에 신학적 정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제2의 성육신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신앙적 정의, 믿음 안에서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들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맏아들과 형제로, 건물의 모퉁이돌로,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다 집약해서 주목하여 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바로 절대적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냐?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보면 삼위일체식으로 트라이앵글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먼저 주님과 교회는 하나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니 하나입니다. 또 하나,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과 주님도 하나이니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내 살을 믿고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구원의 우리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주님 안에다, 내 안에 주님. 그리고 주님과 교회 또한 하나.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 또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관, 성경적 교회관, 이 교회관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교회와 나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자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와 교회들이 하나 되어 공동체를 형성한 이것이 바로 빛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교회다, 내 교회관이 분명한가? 임직을 받는 분들이 또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관이 분명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로, 내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 교회인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내 교회를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교회는 더 좋은 교회여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내 목사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여서 내 교회라면 언제인가 여러분은 또 한 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보다 훌륭하여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 된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저의 부족 앞에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결혼 주례를 종종 섭니다.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주례를 서면서 중간에 조금은 장난기를 섞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았던 젊은 청춘 남녀들이니 반말 좀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참, 줄에서다 궁금한데 너희들 누가 먼저 좋아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멋진 남자들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개 중에 하나 가끔 신부를 툭툭 치면서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좋아했니? 라고 물으면서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희들 누가 먼저 좋아했냐 묻는 것은 누가 먼저 좋아했는가, 어디서 만났는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만났든 누가 먼저 좋아했던 오늘 너희들 둘의 만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임을 절대 놓아버리지 말아라.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어. 교회와 나는 하나야, 함께여야 해. 이 대전제가 바로 임직식의 아주 밑뿌리요,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교회관에 대한 영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교회관,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 그리고 신학적 정의, 그리고 신앙적 정의를 내렸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연히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니, 시간적으로 마태복음 16장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직전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대요. 왜일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걸 보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대요. 주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생각난 경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네요. 이때 예수님 그 대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 예수는 사람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예수 말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말고, 유재명 목사가 설교하면서 말하는 예수 말고, 오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엄청난 대답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족보 개념, 혈통 개념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은 감동을 하시죠. 어쩌면 베드로는 이 감동 앞에 스스로도 감동했을지 몰라요. 이 고백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배워서 깨달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십니까? 혈육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 입술에 고백이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 해서 내 입술에 고백이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 안에서 믿어지고 내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것은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놀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도 사명 안에서도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비로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참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주인된 주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교회의 모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가 누구여도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교회를 마치 목사의 교회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의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복이지만 내가 가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면 피차에 저주가 됩니다. 식당에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하는 것과 종업원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인의 마음은 복이요 복입니다. 목사가 언제 취해지는가?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할 때입니다. (33년) 동안 설교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라고 외친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나오면 이것이 목사의 사실은 안타까움입니다. 성도님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유대명 목사가 노망에 걸려서 내가 외치며 행세를 하려 하거든 여러분은 가차없이 저를 내쳐야 합니다. 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내차지는 말아주시고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데 그만큼 단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직을 좀 더 일찍 내려놓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이니까 내려놓을 수 있지, 여기서 3년, 4년 지나면 아마도 저는 스스로 노욕에 사로잡혀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이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주님이 주인된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이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을 잘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석에 대하여 캐톨릭은, 천주교는 베드로로 봅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교황권의 정통성을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 반석을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좀 불편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 사도들이 했던 고백, 그 고백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변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에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의도적으로 사도신경을 부정한다면, 물론 그거 하나로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 있는 교회로 의심해도 어쩌면 과하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성도는 그가 장로여도 교인이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다, 그러므로 이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 이것 외에는 안 됩니다. 인간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가끔 교회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여 끼리끼리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 한번 세워볼까? 또는 우리 직업군단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볼까? 연예인 교회 같이. 예를 들면 우리 고양이 같은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볼까? 이런 의도적인 것이 개입되면, 오염이 되면 그 교회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하나씩 형성하면서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이것이 성경적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임직은 어쩌면 임직자들에게 축복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우리니, 이 말은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교회를 세우겠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세우리니, 앞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렇다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이 되는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교회됨의 절대 요소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유대교가 기독교로, 회당이 교회로, 안식일이 주일로, 율법주의 신앙이 복음주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신구약을 구별할 때 책별로 구분하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구분하여 구약과 신약으로 말하지만 이런 복음 안에서 좀 더 냉정하게 신약 세대의 시작을 알리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 색깔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소화해내야 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본 어게인,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본 어게인,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열받을 거 없습니다. 기쁨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적 질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알아. 근데 성령을 받았어? 이때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성령 기표를 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무엇을 부를까? 직분이 장로니? 목사니? 권사니? 아니요. 교회를 어떻게 지었니?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과 내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직임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감당하면 언제나 함정에 빠집니다. 내 의지로는 거기까지입니다. 내 생각으로도 아무리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바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담아낼 수 있는 데 선에서 옳고 그름이지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판단 안에서 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범사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가.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 또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구하며, 예배 때 오면은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싶은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주인 된 교회,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네 번째, 모든 시련과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교회. 이렇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루는 이도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공격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만큼, 마귀가 방해하는 만큼 교회에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서울에서 교회로 인한 성도들의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는 건 괜찮지만 교회 때문에 성도가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뭘 몰라서 목사만 내려놓으면 그저 목사만 양보하면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교회는 수많은 사건 사고 많은 일들에 이렇게 휘말리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끊임없이 이겨내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지난 33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동안 그냥 왔어요? 아무 일 없어서? 아니요. 수많은 일들을 이겨내면서. 그래서 임직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겨내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부부가 그러하듯 목사가 완전합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감사이고 오랜 날 동안 저를 지켜주신 원로 장로님들, 지금 시무 장로님들께 감사하죠.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마치고 한없이 늙어버린 신윤석 장로님 뵙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오랜 날 동안 저를 섬겨준 권사님들 그냥 머리 하얘진 거 보면 눈물이 나요. 미안하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유재명 목사를 섬긴 것은 유재명 목사가 실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참아 인내해야 했고 이겨내면서 맺어지는 열매겠어요. 그래서 고맙고 죄송한 거죠. 분명한 것은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실 때 교회에 대한 조건을 주님은 다 모든 교회에 대하여 딱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도 그래요. 이기는 자는.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난이 오면 가난을 이겨내고 질병이 오면 질병을 이겨내고 문제가 얽히면 문제를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지 아무 일이 없이 가요. 그래서 성숙한 임직자들, 성숙한 일꾼들의 특징은 무슨 일을 만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대지 않아요. 더 좋은 교회여서가 아니고 더 좋은 목사님이어서가 아니에요. 임직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이겨내리라, 나는 극복하리라, 이 다짐 안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각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당할 수 있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 어떤 교회가 참교회예요? 좋은 사람들? 아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신앙 고백만 있어가지고 믿음만 좋아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결혼식장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에 신랑이 없는데 결혼식을 했대. 온라인으로. 앞으로는 애기도 온라인으로 날까 모르겠어. 하여튼 분명한 건,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그럴 수 있었어. 지금 무슨 일 앞에서 못 견뎌 하는 것은 내 옳고 그름안에서 판단해서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내 그릇이 작은 거예요. 다 품어내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이겨내면서 맺어지는 열매 다 이겨내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
주님이 주인 된 교회,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무엇이라도 이겨내리라 다짐하는 교회.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대한 축복이니 바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천국관, 천국을 품은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받은 후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맞춰봐요. 1번 베드로에게, 2번 교황에게, 3번 목사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자, 공부 잘하는가 한번 질문합시다. 성가대 크게 대답해봐요. 3층도. 천국은 닫혀 있을까 열려 있을까? 크게 닫혀 있을까 열려 있을까? 아마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이 찬송을 하기에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열려 있으면 열쇠를 왜 죽었어? 천국 열쇠는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야. 내 집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천국은 닫혀 있어. 꼭꼭 닫아놨어. 돈으로 누가 열지 못하도록, 권세로 열지 못하도록, 착한 사람으로 열지 못하도록 꼭꼭 닫혀 있어. 단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천국은 천국에 가서 열어요? 오늘 우리가 열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 땅에서 천국을 열면 하늘 천국도 열려 있고 땅에서 천국을 못 풀면 하늘도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열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그 어떤 공로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믿는 것이지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면 우리는 불쌍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품을 수 없는 것,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도 교회가 교회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단에 하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가면 항상 목사님들 하늘 말씀을 하셔. 하늘 이야기, 하늘 이야기. 그래서 누가 예배 자꾸 빠지면 너 그래가지고 복 못 받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는 분 없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늘 재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 그러다 예수님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오신다. 너 주님 오시는 거 천국을 항상 말씀. 이 천국 신앙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에요. 이것이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헌신하는 이유죠. 단순히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니 그 나라도 잘 살게 해야겠다, 이건 NGO도 해요. 세상의 공동체도 유엔도 그런 방향은 잡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그래서 하늘신앙이 있는가? 하늘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믿으면 충성은 땅에서 하고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다. 이것이 우리 임직자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에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러면 취해져요. 목사도 성도도. 충성은 땅에서 하고 상급은 하늘에서. 이게 원리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간증은 하늘에서 하죠. 우리가 가끔 성도들이 보면 이런 기도해요. 주여, 나도 누구 앞에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며 그 안에 붙어서 나도 좀 높이고 싶어. 못 알아들어? 우리는 이 땅의 간증은 오염되어 있어. 저도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지만 간증은 양념을 쳐야 돼. 오염되어 있어. 점점 자극적이야. 그런데 참 간증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 흘린 눈물, 하늘에 가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믿음을 지켰노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하나님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 부족한 목사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있어요. 2주 전에 선교사님 몇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들 선교사입니다. 저희들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많은 교회도 있었고 선교사로 안식년 얻어서 올 때마다 많은 교회 다녔지만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이만큼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빛나교회를 잃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은혜가 계속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호성 목사님을 후임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면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들 모실 수 있습니다. 명함이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관이 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 이 영성을 놓아버리면 참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0년간 정말 교회가 교회되었으면 좋겠다 애절한 마음으로 씨름을 해오지만 늘 한계 앞에 서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했고, 그때마다 예배 때 또는 기도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찬양합니다.